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24절기로는 이제 고구를 막 지났습니다.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고구는 이름의 뜻처럼 봄비가 내려서 모든 곡식을 기름지게 합니다. 고구에 비가 내리면 못자리가 좋기 때문에 풍년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농사 준비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무렵에 충분하게 내리는 비는 1년 농사의 풍년과 흉년 유무를 결정했습니다. 현대에 와서야 과학적으로 또 기술적인 도움으로 편리하고 또 효과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지만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온전히 하늘의 뜻입니다. 땅을 일구는 자들의 마음이 늘 겸손할 수밖에 없음은 이 섭리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땅을 일구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강팍하고 메마른 나의 영혼이 기름지려면 은혜의 비가 내려야 합니다. 은혜의 비에 젖은 사람은 다른 누군가도 적시게 합니다. 이혜인 수녀의 비가 전하는 말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 내용인데요. 오늘도 나는 이야기하려네. 함께 사는 삶이란 힘들어도 서로의 다름을 견디면서 서로를 적셔주는 기쁨이라고. 저희 모두가 누군가에게 또 세상에게 봄비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을 맡기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예언자는 말씀을 맡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번영 속에서 더 잘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맡길 자로 하나님은 아모스를 선택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예언자가 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력도 능력도 경력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동의해 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이 달랐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 아모스는 자신이 하고 있었던 일들을 아마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맡긴 일은 아모스 자신에게도 생각지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임을 밝히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세우는 사람은 자리만 획득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권위가 있습니다. 자리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위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권위는 어떻게 얻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음은 곧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선택하셨고 말씀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아모스서가 시작되어지는 것도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이 아침 아모스서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해석하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갈 사람을 찾으십니다. 불특정 다수 중에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서, 지금 우리 앞에서 찾고 계십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사람을 구하실 때 즐겨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이사야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향해 누구를 보낼까? 내 말씀을 받고 유다를 향해 갈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귀에 똑똑히 들렸으니까요. 콜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에 이사야가 응답해 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것은 고요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콜링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전할 예언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처럼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에 인접하고 있는 6 나라들에 대한 저모식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 곧장 심판의 예언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우회하듯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선포되어졌던 이유는 더 엄중하고 뜨거운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됨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메섹을 시작으로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암몬을 거쳐 모압에까지 심판이 예언되어졌습니다. 6 나라를 향한 심판의 예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이 6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심판은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 6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아니었기에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편적인 인간애와 인류애라는 자연법을 거스렸습니다.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인간적인 기본적인 양심과 상식을 깨어지게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 위에서 이루어졌나니.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내면화하고 양심과 상식을 따름도 율법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은 약자를 긍휼히 대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았음이 이 6 나라의 4번째 죄악이었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또 양심과 상식 등의 이 자연법은 우리의 믿음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연법 또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통치의 방식입니다. 한국교회는 은혜 때문에 성장했지만 이 은혜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은혜를 개인적인 은혜로 축소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갈수록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책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울고 있는 라헬들과 울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나봇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처연한 삶을 사는 자들을 헤아리기보다는 그들에게 구원의 명목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할례를 강요하기만 합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다 비난만 하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한국교회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느낌들이 일시적으로 채워지는 만족의 상태가 아닙니다.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깨어지게 해서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소위 설교를 들은 후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은혜가 있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참 은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올바른 결단과 헌신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여러분의 존재를 뒤흔들고 깨트리고 있습니까? 보네퍼는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한 복판으로 파송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세상에 골고루 나누는 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일에 나는 어떻게 참여하며 따라갈 것인지를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며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강의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에게 임한 심판의 내용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구조 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의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는 유다의 서너 가지 죄악인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유다의 죄악은 세 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림, 율례를 지키지 않음, 조상들이 따르던 거짓 것에 미혹됨입니다. 유다가 어떤 식으로 율법을 버렸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조상들이 따르던 거짓에 미혹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 이사야는 유다의 죄악은 선을 악으로 바꿈이라 말합니다. 이 악은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을 오염시켰습니다. 불법과 불의와 부정과 탐욕과 속임과 같은 부유물들이 유다 땅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유다라고 해서 죄악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해 유다 땅의 모든 것이 불태워지게 됩니다. 율법을
버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상들이 따르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유다에 임한 심판은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의 차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자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유다에 비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악은 보다 구체적인데요, 아모스서의 주인공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악을 말할 때 사용되어진 동사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6절에 받고와 팔고, 7절에 밟고와 굽게 하며 더럽히며, 8절에 누우며와 마심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받고 팔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은과 신 한 켤레를 받고 의인과 가난한 자를 팔았습니다. 의인이나 가난한 자들이 돈 때문에 돈 몇 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인 불평등과 억압과 착취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신 한 켤레의 값이 한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였으니 당시 악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행태가 사람을 받고 파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밟았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머리를 땅에 대고 발로 짓밟기까지 합니다. 티끌과 먼지처럼 여김을 받았던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비참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사회였으니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리가 만무했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은 구부러지게 합니다. 악한 자들은 뇌물을 받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재판을 구부러 버립니다. 신 한 켤레의 값을 받고 무죄가 유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재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은 더럽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한 여자를 성적으로 유린하며 더럽힙니다. 여자가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감내해야 했던 것 역시 경제적인 가난함이 이유였습니다. 아모스는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힌 것이라 일갈합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힘과 연관되어졌다라고 하는 경고가 너무나 섬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누웠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마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이 누운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당 잡힌 옷이었고, 그들이 마신 것은 힘없는 자들에게 벌금의 목적으로 빼앗은 포도주였습니다.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을 갚지 못한 자들의 옷을 담보로 빼앗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받지 못한 원금에 대한 이자나 벌금조로 빼앗은 포도주를 그들이 마셨습니다. 참담한 이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단 옆에서입니다. 제단 옆에서 이 참담한 일이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딜 땅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자들을 향한 불평등과 억압과 착취에 대해 아모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힘과 동급으로 다룬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현실과 분리돼 있지 않고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9절부터 1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참상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악에 대한 심판에 사용된 동사는 더욱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곡식의 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눌러 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누르시는 힘을 감히 누가 견디고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빨리 달릴 수 있는 자, 강한 자, 용사, 활을 가진 자, 발이 빠른 자들, 이 자들 그 누구도 자신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누르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께 소송하며 대들었던 욥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욥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감당해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을 경험했는데요. 욥기 42장 2절과 3절입니다. 새 번역인데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하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욥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나에게 하나님이 맞추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돈과 지식과 능력과 경험과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을 넘어설 수 있다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시겠다 작정하시면 그때는 어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로는 결코 하나님이 누르시는 힘을 견디고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어떤 응답을 하면 좋을까요?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소원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이것을 따랐던, 이것을 믿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나를 누르시는 심판의 힘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는 사랑의 힘이 내 인생에 작용하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 2장 16절입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을까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장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악에 대한 아모스의 심판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고요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까? 그 마음을 붙들고 이 한 주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